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재판관기 18장 보시겠습니다. 재판관기 18장. 자, 재판관기 18장 29절까지 봤죠. 지금 이제 재판이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때 그 종교적인 배교에 대해서 재판기 18장에서 보는데, 특히 그 재판기 18장의 종교의 체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미카의 종교라고 했어요. 미카가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었죠. 그것이 단지파로 들어가서 그 단지파가 그 배교한 그 레위인을 써가지고 그 종교를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종교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름만 바뀌었죠. 그래서 전주에 그 시돈에서 그 아합 왕과 결혼한 그 이사벨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했죠? 그 이사벨이 시돈 지역에서 자기의 그런 종교를 가져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종교는 페니키아 종교라 했어요. 페니키아. 그래서 그 페니키아에서 나간 그런 종교가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파벳 쓰는 잉글리시도 그렇고 라틴도 그렇고 그리거도 그렇고 모든 알파벳이 페니키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페니키아의 종교가 결국에 유럽에 들어가 있었고 결국 콘스탄틴 황제가 나와서 종교와 그 정치 체제를 합할 때 그 종교를 순수한 종교가 아니라 그 이교도의 바알 숭배,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랑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톨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이 재판기 18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 제가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 왕이 이사벨과 결혼하는 그 이사벨이 그 바알 숭배를 하는 것과 재판기 2장에서 그 남신 그 바알 숭배 태양신과 그 다음에 여성신 아스타롯 재판기 2장에서 봤어요. 자, 그럼 그 남신 여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달 태양 남신 달 여신 그래가지고 그 아스타롯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여신을 믿는 그 여신이 이름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모든 나라에서 숭배하는 그 남성신 여성신이에요. 여러분이 에스타 우리 에스터 자매님 계시다. 그쵸?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는 다이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그 여신, 그 이름이라고. 우리 와이프 다이아나인데, 다이아나. 그 이름들이 그 여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 나라가 그 과거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물이 들어간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여신에 대해서 예레미야 44장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리아를 섬기는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페니키아에서 섬겼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4장을 보면 예레미야, 여러분 요새 예레미야 공부하죠?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자, 44장 16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마지막 그 종교 체제, 배교한 종교에 항상 그 여인들이 그 종교의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이 안수받고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것은 마지막 때 종교 체제, 마지막 때 배교하는 종교의 모습.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목사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죠. 목사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자 목사들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44장 15절 보면 44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안 모든 남자들과 그래서 그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서 특이한 경우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계시를 하셨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 그 다음에 곧 이집트 땅 파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고하였던 그 말에 대하여
우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다. 예레미야 네가 뭘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I don't care. 우리는 네 말을 경청하지 않겠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으로 나간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교회 상태라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목사들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 교회 성장원에서 무슨 말이든지 다 해가지고 사람들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톨릭에서 마리아상, 그 다음에 그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드높이죠. 그러나 그 마리아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엄마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탄생하기 전에 벌써 훨씬 전부터 그 여신은 있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44장에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했죠. 가톨릭에서 그 와인을 분다고요. 그 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피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셔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 미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지. 그것을 미사에 참석해가지고 그 쿠키를 먹고 그 술을, 와인을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게 변형이 된다. 자기네가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와 그 살을 먹는다. 이렇게 가리킨다. 자, 그래서 제물로 술을 부으리다.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왜 그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종교들을 따라가고 거짓 목사들을 따라가고 거짓 교회들을 따라가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왜? 이 사람들 생각에 우상을 섬겼을 때는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데 축복을 받는다.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샤머니즘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그 무당에게 구술하면 그 저주가 거지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 여러분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를, 절을 한다. 왜 그랬어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분양하겠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겠다. 하나님 말은 우리 I don't care. 네가 선지자냐. 우리 상관 안 하겠다. 그게 지금의 교회 형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교단 차원에서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가리키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그 교단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 마귀의 영이 있다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하수로 하나님을 배교할 때는 벌써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19절에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 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 제물을 부었더냐.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고 분향했을 때는 우리에게 남편도 있고 우리는 풍성했다 이게. 우리는 복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 이게. 여기서 과자가 나오죠. 가톨릭에서 과자랑 술로 그 미사를 지낸다. 가장 중요한 게. 가톨릭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게 마리아가 이게 그 가톨릭에서 그냥 AD 300년경에 이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벌써 그 유럽에 퍼져 있던 여신이다. 자, 그 다음에 그 태양신, 그 다음에 경배에서 열왕기상 18장을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8장.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그 성경에서 그 지금
가장 거대한 종교 집단인 캐톨릭에 대해서 벌써 계시를 했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5절을 보면 여러분 카멜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아세라가 나오고 아세라 선지자. 여러분이 캐톨릭에서 그 작은 숲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마리아상을 집어넣는 것이 아세라.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태양신.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수가 많으니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에 불은 놓지 말라 하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그 사람 요란하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은사주의자들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무당 국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란하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착각한다고. 네, 바알 숭배자들이 하는 거라.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막 날뛰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27절에 보면 정오가 되자. 자,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정오가 되자. 여러분 태양이 그 아침부터 정오, 태양 숭배하는 자의 특징이 Sunday, Sun,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식일교회에서 우리 개신교들하고 바이오빌리버들이 일요일날 이제 만나는 것을 그것을 저 사람들은 캐톨릭의 그 바알 숭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안식일 사람들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들이 그 다음에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죠. 모였다고. 그리고 그거에 의한 거지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캐톨릭의 아이디어는 사실 그렇다고요. 그 사람들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정오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오서부터 시작하죠. 예배를. 그건 제가 하는 말이고. 하여간 그 사람의 특징, 정오에. 근데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조롱하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해. 거짓 목사들을 조롱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이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아주 조롱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28절에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카톨릭의 중세시대, 암흑시대에 그랬다고. 수도승들이 자기의 몸에 그런 몸을 리스트레인하고 몸에 대한 그런 가혹을 하며 어떠한 무서운 죄사함에 대한 그런 용서를 받을까 그런 아이디어, 그런 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은총을 내려주실까. 그 실질적으로 그랬다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절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몸에 대한 것을 한다. 그래서 오르겐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거세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기 위해서 거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끝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서 종교를 함으로써 종교의식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아이디어라.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라. 그 다음에 29절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유념하는 자도 없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부서진 주의 제단을 수리하더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주님께 간구하죠. 그 다음에 우리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자, 그래서 우리 종교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 그와 비슷하게 하는 가짜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 22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22절.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보면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특이한 그 자기네 나름대로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보면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말하기를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예복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가운을 입고 설교하러 돌아다녔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바알 숭배에서 구약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하는 데서 캐토릭이 돌아가가지고 그 캐토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가운을 입고 있다고요. 캐토릭 교황, 캐토릭 신부들이, 사제들이 계속적으로 그 의복을 입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주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그런 종교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또 그들에게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교리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서기관들. 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조심하라. 목사를 조심해야 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그렇죠? 가운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과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또 가부들의 집을 삼키며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러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한다. 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 창녀와 세리보다 더 가혹하게 취급하셨죠? 왜 그래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큰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더 낮은 지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가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낮은 지옥에 가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누가복음 20장 보세요. 누가복음 20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0장. 여러분이 성경을 알게 되면 속지 않는다고.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속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커먼 센스로 생각해도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캐톨릭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거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냐.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했겠느냐. 진짜 교회들이.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렇죠? 또 그러시죠?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긴 코트를 입고 다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가운 그런 지금 그 목사들이 입는 가운을 말하는 거야. 롱 로브라 그러죠. 여기서 그 긴 가운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뭐 밖에 나가서 입는 코트를 입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그것을 정확하게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서기관들을 조심하래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며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이런 거. 기존 교회 여러분 다니면 뭐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전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글씨 적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한 5분 10분,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가가지고 음식 먹으려고 그러면 한 5분 10분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길게 기도하면 자기가 조금 더 의롭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게. 가시기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신랄하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참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다. 더 큰 저주를 받는. 저주는 저주인데 지옥에 가는데 이 자들은 더욱더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 안 올라와 있다는 걸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의식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으로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판기 18장에 지금 있는 종교 체제를 볼 수 있어요. 그때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제판기 18장 다시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들은 신랄하게 비판해요. 여러분,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랄하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엘리야도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에게 조롱을 했다. 그 다음에 나도 다 죽이죠. 실질적으로 구약 때는 그 킹덤 관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행세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 이방인들 죽이죠. 그러나 지금은 영적 전쟁이에요. 즉 교회 시대는 십자가 사건 후에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거짓 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경고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장님이 장님을 쫓아가서 그런 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자, 제방기 18장 그 다음 절에 보면 30절이에요. 제방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자, 그래서 단 자손은 미카의 집에서 훔쳐나온 그 형상과 그 다음에 그 레위인, 배교한 레위인을 데리고 자기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단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그다음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며칠 하다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이면 BC 740년 정도 돼요.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그 아시리아가 와서 침공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럼 벌써 500년, 600년을 이 단지파가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거짓 목사를 세운 거죠. 므낫세의 자손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죠.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 갔다고 안수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핵심도 없이 지옥 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콜링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 안 하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뭐예요? 교회를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크게 하란 말 전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저한테 보여주세요. 교회 크게 하는 목사가 제일 위대한 목사예요. 주님께서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실. 여러분들이 10명을 사역을 하든 50명 사역하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지키고 그것을
모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리키는 목회자가 신실한 목회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회 크게 하고 사람들 많이 하고 뭐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성경에. 그게 배교의 지름길이 넘버를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이 넘버에 욕심을 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설교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리를 갖고 누가 오겠어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자기가 제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는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 나와요. 들으면 달콤하고 좋다고. 배교라. 여기서 므낫세 아들에서 그 제사장들을 만드는 거죠. 언제까지?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러니까 몇백 년을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각 지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계속적으로 단지파는 그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단지파. 그래서 단지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창세기니 그 신명기니 예언한 것을 들어보면 뭐예요? 뱀하고 사자. 뱀, 사자. 사타예요. 사타, 뱀. 그 다음에 사자. 그쵸? 그 유다지파 사자가 아니라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모방의 천재.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사자로 등장합니다. 자, 31절. 그 다음에 단자손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가 약속된 땅에 들어와가지고 실로에다가 주님의 그런 템플과 그 다음에 그 언약궤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뒀죠. 근데 문제는 단자손은 거기랑 상관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세웠는데 일시적으로 단자손은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카가 만든 그의 새긴 형상을 세워두었더라.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배교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주 가증스러운 죄, 악한 죄,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가 잘못됐을 때 그 다음에 사회는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을 때 인간은 썩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 깨끗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교회에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긍정적인 설교만 하지 부정적인 설교는 하지 않는 성경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설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설교도 지옥의 설교지 하늘나라 설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설교보다 지옥의 설교가 훨씬 많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가 더 많지 인간이 잘났다고 하는 그런 구절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입에서 그 인간의 그 장점, 인간에 대한 그런 부추기는 그런 설교들만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눈 씻고 한번 보세요. 인간에 대해서 타락성,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 그런 걸로서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지금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찔림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강대상에서 들리질 않아요. 뭔가 잘못됐다. 자, 19장에 보면 19장 1절 보면 종교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어느 정도로 타락하는 인간이 이 정도로 될 수 있다. 지금 신문지상 여러분 보면 매일 신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신문지상에 떠돈다. 그렇죠?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걸 동물도 안 하는 짓들을 한다고 인간들이 그 여기 19장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때 에프라임 산지 옆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그 레위 지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꼭 종교랑 연관이 있어요. 타락. 레위인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유다에서 그가 한 첩을 취하였더니 벌써 여기서 잘못한 거죠.
여기서 잘못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예요. 첩을 취하면 안 되죠. 레위기 21장을 보세요.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을 보면 7절에 보면 레위기 21장 7절 이 레위 지파 특이한 지파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명령한 것이 있다.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창녀나 비속한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며 그들은 그 남편이 버린 여자도 얻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스스로를 욕되게 하면 그녀는 자기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녀를 불로사를 지니라. 생각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13절 그는 처녀를 아내로 맞을 것이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비속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얻어서는 안 되며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얻을지니라. 또한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 이는 나 주가 그를 성결하게 함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 벌써 제사장기 19장에 그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그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자, 제사장기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첩이 그를 배반하여 행음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 유다로 그의 아비의 집에 가서 만 넉 달을 보낸지라. 결국에 레위인이 자기가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에 불복종했을 때 결국에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 첩이 그를 배반하여 행음하고 떠났다 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서 그녀에게 찾아가 그녀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 한 명과 나귀 2匹를 데리고 갔더니 그녀가 그를 그녀의 아비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비가 그를 보고 반가이 맞이하더라. 자, 이제 그 첩을 데리러 간 거예요. 4절에 보면 그의 장인 곧 그녀의 아비가 그를 붙더니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머무니라. 그 아비는 그 사위한테 잘해야 되겠죠? 왜? 자기 딸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장인은 붙드는 거예요. 그녀의 아비가 그를 붙더니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머무니라. 그래야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더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흘이 되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녀의 아비가 사위에게 말하기를 빵을 조금 먹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서 내 길을 가라 하더라. 그 아버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쵸? 지금 보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겠죠? 예. 자, 6절은 그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니 그녀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온 밤을 머물러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며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섰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섰는데 그의 장인이 그에게 사정하므로 그가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라. 자, 결국에는 자기가 결단성 없이 끌려다니는 이 모습이 나중에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어요. 이스라엘에.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믿음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가족이 믿음 생활에 가장 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 가족에. 한 사람은 하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세상 뜻대로 살려고 해요. 여기에 결국에는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결혼한 다음에 10년에서 15년까지는 투쟁 기간이에요. 두 사람이 완전히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단계에서 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15년, 어떨 땐 20년 결국에는 그 집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둘 다 와이프랑 허즈번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아주 완전히 솔드아웃, 하나님한테 솔드아웃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대부분이 거기서 드랍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 같이 살면은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결국에 세상을 쫓아가더라고요. 둘 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바이오블리가 안 됐을 때 대부분이 몇 년 있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매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부닥쳐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지친다고. 그러니까 그냥 딸려가죠. 아휴, 이제 못하겠다. 5년 했는데 이제 지쳤다. 10년 했는데 지쳤다. 15년 했는데 지쳤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원수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원수가 다른 데서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가족 중에 원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뭐라면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육신적인 가족들이 모두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게 가장 축복받은 사람. 그쵸? 근데 힘들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가 다섯째 날 아침에 떠나려고 일어나니 그녀의 아비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마음을 위로하라 하니 그들이 오후까지 머물며 둘이서 먹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섯째 날은 죽음의 넘버예요. 다섯째 날, 하필이면 다섯째 날. 그래서 여러분 창에 찔릴 때 다섯 번째 갈비뼈랑 항상 다섯 죽음의 넘버.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종과 떠나려고 일어나니 그의 장인이 그녀의 아비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날이 기울고 있느니라 내가 청하노니 온 밤을 머물고 보라 날이 기울었으니 여기서 유숙하며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길을 떠나며 내가 집에 가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밤을 지체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길을 떠나 여부수 곧 예루살렘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에게는 단장 지은 나귀 두 마리와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더라. 자, 이게 문제.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그 장인에게 설득당해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하필이면 밤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못하고. 거기서 또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고 결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걸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 살펴야 돼요. 대부분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세상의 환경과 돌아가는 상황과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결정한다. 그렇죠? 아,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저거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틀리다. 이렇게 인간의 그 눈으로 자기가 본 그것을 환경과 비교해 그래가지고 결정하는 거. 자기 머리로. 전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결정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잘 될 것 같지만, 금방 좋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결국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자신있게 뭘 할 때.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거는 자신있다. 그 시험에 뚝 떨어질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 있었을 때 여기에는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 때 하필이면 밤에 했느냐. 밤에 떠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웠을 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내가 청하오니 우리가 이 여부수인들의 성읍으로 돌이켜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사이다 하자. 그의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타국인의 성읍으로 돌이키지 않고 지나쳐 기브아로 가리라 하고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까이 가서 온 밤을 유숙하자 하더라. 자, 우리가 왜 남의 땅에서 살 얘기? 이방인들인데 우리 위험하다. 가자. 늦었지만 기부하러 가자. 자, 14절 그들이 진행하여 길을 가는데 그들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워졌을 때 해가 기울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그쪽으로 돌이켜서 그가 들어가 그 성읍 거리에 앉았으니 이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유숙시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자기네 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래서 갔더니 자기가 잘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오는데 그도 에프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아에 우거하더라.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이더라. 자, 베냐민 에프라임 산지 출신이지만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에 와서 사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눈을 들었을 때 성읍의 거리에서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본지라 그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에프라임 산지 곁으로 가고 있나이다. 나는 그곳에서 온 사람으로 베들레헴 유다로 갔다가 이제 주의 집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줄 집과 여물이 있으며 나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한 청년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있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하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평안이 있으라. 당신의 필요한 것은 다 내게 맡기고 오직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노인이 착한 일을 하죠. 자, 근데 문제가 그 노인 집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그리하여 노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고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22절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에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인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니 그 사람 즉 그 집 주인이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내가 청하노니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그 악인들이 왔어요. 벨리알의 자식들이 왔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에 가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족속한테 가자. 이래가 왔는데 오히려 자기가 믿었던 그런 자기 족속한테 당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한테. 베냐민 지파에서 그 벨리알 악한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를 알고자 함이라. 성경에서는 know라는 단어, 그 알고자 하는 것은 육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롯의 상태가 나오죠. 그 롯의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소도마이시라 그러죠. 동성연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꼭 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예요? 특징이. 여자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권을 주장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그 상징이라고 표시라고. 지금 갑자기 10년 사이에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활기치죠. 브라질에서 그 동성연애자들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나라의 그냥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잔치가 돼버렸어요. 350만 명이 왔다 그래요. 350만. 동성연애자 잔치, 그 축제합니다. 지금 이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새 나오죠. 한국 사람들도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덜하더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바로 전이라. 여기서
그 당시에 창세기에 나왔던 그 상태로 벨리알 자식들이 와가지고 지금 동성 연애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